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기본적인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주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매우 겸손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특히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즐거움의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주 예수의 정신과 동일한 정신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중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의 신성은 그는 근본 예수의 본체시다고 바로 6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채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침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순한 인간이나 혹은 단순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침해 행위죠. 두 번째는 그의 인성은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7, 8째 나타나셨으며 그는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자원하여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의 행위에서 위에 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는 인성이라고 하는 누더기로서 자신을 옷 입히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하와 높아짐으로 그의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해서 제목을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드리는데요. 덴마크의 수도 우리 코펜하겐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생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그 그림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내 늘상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초상화를 보기 위해 코펜하겐까지 왔는데 그는 그 그림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으나 그림의 기법이나 색채감이 별로 특별하지 않아 실망하였습니다. 소문에 비해서요. 그가 함께 온 친구들에게 그의 소감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여보게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걸세. 그 그림은 비추어서 보는 것이 아닐세.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보겠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시 보게. 그러면은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게 될 걸세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화가는 다시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된 화가는 언제까지나 그 그림을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과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우리의 자랑은 겸손히 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며 비평가인 마크 트웨인이
친구 중 한 사람이 수필이 신문에 발표되었답니다. 기쁨에 넘친 그의 친구는 그 신문을 가지고 트웨인을 찾아가서 자랑합니다. 읽어보게, 이것이 내가 쓴 거야. 이것으로 나는 수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쓰게 되었어. 마크 트웨인은 진지한 얼굴로 친구를 쳐다보니 귓속말로 말합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제발 다른 사람에게는 내 친구라고 말하지 말게 라고 충고를 합니다. 너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친구를 두었다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한 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겸손치 못한 것이고요. 자기의 그 속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 좋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PR이 너무 지나치면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신이 자랑해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소실대 자랑, 어디 가문의 자랑, 그 다음에 개인의 글쎄요, 뭐 개인의 공부의 자랑,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일어난 자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희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도 목척 탈장으로 인해서 내일 병원에 예약이 됐지만은 상당히 아프고 통증스러워요. 그런데도 정말로 힘들지만은 예수의 고통은 더 컸기 때문에 기도하고 참았습니다. 주여, 이 아픔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하면서 온몸을 구부리지 못하면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또 생명을 연장하고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 자랑할 거, 나의 지식과 학장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자랑할 것인 주의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우리의 무의 하나마 내가 부득이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늘상 앞으로 일어나는 일, 사건도 얘기지만 늘상 자기가 생각하는 환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비전, 그 다음에 계시의 눈이 열려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 예수님의 환상과 계시의 영만 열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시의 영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주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미리만 알고 보여만 준다면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환상과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늘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해도요, 서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늘상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추억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 그 본분의 모습이 환하게 웃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와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범위 한계. 내가 자랑한 거 범위 한계가 있죠. 내가 가보지 않은 거, 내가 크게 이루지 못하는 교회를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건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자랑을 하는 거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본 이상으로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잘못된 자랑, 그 이상의 없는 자랑은 거짓이요 자랑이 아닌 겁니다. 꿈이 되는 것은요 술수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마침 천국에 갔다 온 것까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지 못한 걸 은혜를 받은 척합니다.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나의 현상과 나의 한계까지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는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지금도 나의 한계까지는 내가 자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자랑할 건데 먼저 하나님과 그의 행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명철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명철이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과 정의와 이 공의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덕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됩니다. 영국의 그라도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1832년은 보수당 대의원으로 의회에 출입합니다. 웅변으로서 그 이름이 높았으며 상무원, 부총재, 조폐국 장관을 거쳐 몇 차례 내각 수반을 역임한 바 있는 대정치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정치계에서 정부에 공헌할 뿐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청렴하고 인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84세의 나이로 영국 내각 수반으로 있을 때 자기를 태우고 다니던 마부가 병이 들었는데 바쁜 정치 일정 중에도 틈난 대로 마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문병하고 비설하게 그의 병상을 수시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루는 급바가 왔습니다. 그는 급히 마부가 입원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임종을 지켜주었답니다. 세상을 떠나는 늙은 마부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면합니다. 그 그라도스도는 1894년에 정계에서 떠났고 그는 임종시에 가족과 친구와 영국 국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원히 나라로 갔답니다. 얼마나 겸손의 덕입니까? 우상의 제물로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을 세워나니 고린도서 8장 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국의 그라도스톤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격하지 않습니까? 어째 자기 현재의 마부, 지금 운전기사잖아요. 운전기사가 아플 때 끝까지 지키며 임종까지 바라보는 그 덕의 말로 정말로 너무나 겸손의 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분의 인격을 보면 우리들이 진짜 무릎이 꿇어지고 그 다음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현재 정치 경제들에서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나 어떤 이 선거에 넣을 때는 정말 손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시장 곳곳을 골목을 곳곳 다니던 그들이 당선만 되면 고개가 뻣뻣해서 시민들을 알지 못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발로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리 사욕하고 그다음에 자기 줄 타고 어떻게 하면 빠지를 더 연장 걸을까 아부하고 그다음에 공의와 정의가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떳떳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암흑에는요 너무나 보기에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눈으로 찌어진 눈을 웃어도요 그것이 너무 야비해 보이고요 거짓의 술수가 눈에 보입니다. 선한 거 진실하고 강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모든 걸 보지 않고요 술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보는 눈은 틀리지만 그래도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의 대통령은 우직하고 오히려 앞을 내줘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공산당을 답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의 박정희 대통령 외에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정말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 문 씨는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야비한 눈동자와 그 다음에 이 북한의 김정은한테 어쩌면 그렇게 움직이고 그에게는 겸손한지 정말로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가 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국민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가정책을 수반하는 사람이 미래와 나라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한 사람 김정은한테 힘쓰는 그 무력함, 대통령이 그만둬도 자기가 무슨 비서관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역대에 그런 일이 없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대통령 총선에 나온다는 그런 말을 들 때 정말로 솔직히 구역질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의 그라도스톤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정말 있어야지 정치가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향기를 바라게 하는 겸손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어거스타인은 겸손을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으로 알았습니다. 또 그 자신이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진리의 모든 적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식사 때 동역자들과 함께 자유로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정말 얘기하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칭찬할 때 흉을 봐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요 정말로 그 떡으로 시험하는 그 마귀 사탄을 하나님의 먹는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타나는 예수의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일차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미혹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으로 먹는 떡 만나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루의 분량만 먹고 주일에는 이틀의 분량을 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숨기고 감추고 더 가져가서 썩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는요 쌓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그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서 직장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서로 상대를 욕하지 말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갖추길 바랍니다. 내가 누가 싫고 누가 좋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싫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나중에 그 덕이 나와서 자기한테 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은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상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주변을 통해서 다 먹게 하시고 또 사람을 불러서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불러서 상담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럽니다. 우리 교회 일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로 우리 몸을 함께하는 우리 그분들의 협조보다는 외부에서 모든 협조가 많았습니다. 와서 고쳐주고 와서 다듬어주고 와서 이루어주고 와서 못질하고 와서 정원 가꿔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에서 공동체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부 사람을 이끌어서라도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야 역시 내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어깨와 모든 것을 너무나 고생한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못을 파고 땅을 파고 함정을 마서 쇳덩어리를 굳혀놓고 점막을 짓고 또 그 다음에 저건이 크고 잔디를 가꿔주고 이런 일을 수차례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때때로 또 아프면은 힘이 부족하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니 오로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외로움을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 외로움 타지 말고요. 외로움을 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기 바랍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다는 것을 자기 판단으로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도요. 실제 대화를 보고 사정을 들어보며 다 이해가 가는 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 기준을 하는 순간에 나도 그렇게 판단 기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 판단 기준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 보신 마르다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에 힘쓰고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자매는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육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대접을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육적인 대접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흘러난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턱을 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요. 예수님을 더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같은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요. 뭐라고 하는가 말하다. 예수님은 나의 일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꾸지람을 좀 주옵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너는 그 일을 하고면 그 일을 하고 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동생은 내 말씀을 듣게 하라. 내 말을 듣게 하라. 놔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겸손의 요소의 세 번째는요. 그릇된 모범을 배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였느니라. 예수님이 왕이신데 유대 왕이신데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천리말을 타고 백리말을 탄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새끼를 탔다는 거. 새끼는요 사람을 태워보지 못하니까 뒤퉁뒤퉁합니다. 우선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위험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위험 없는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걸어갈 때 쫙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주는데 나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주인을 태우고 가니까요. 어이운 융단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한 사람을 태우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밖에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근데 혼자 갔을 땐 나이가 대접받지 못하지만 등에 구주를 태우고 가니 등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는 신났습니다. 기운이 납니다.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주인을 타고 가는 그 새끼는요. 의젓한 대접을 예수와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모시가면 여러분은요. 함께 대접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인을 태웠지만은 그냥 걸어가고 뚜벅뚜벅 자기 할 일만 했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 이 나귀 새끼가 이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교도 많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훌륭한 나귀가 됐어요. 유명한 나귀가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받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정있고 공의로운 왕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후세에 남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죽으신 예수를 모시고 자기 무덤에 대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리마다 요셉을 가장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 마리아도 만났지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종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죽어서 무시하지만은 그 아리마다 요셉은 그런 분이 아니고 말씀의 부활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은요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다 무시하고 도망가는데 아리마다 요셉만큼은 힘이 없고 죽음을 맞이한 예수의 시체까지도 그는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적은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은 떠납니다. 큰 교회로 갑니다. 사람을 길러놓으면 큰 교회로 갑니다. 적은 사람들은 그만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속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마음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적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속과 깊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새기고 또 이성간에 사람을 새겨도 겉으로만 화려한 것보다도 속의 진심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진짜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속의 진실성과 그 사람의 많은 지향성을 바라보기 위해 인격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요. 큰 소리 치고요. 많은 사람한테는 자기 자세만 높이는 그런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요. 다 헛껍데기입니다. 겸손하고요. 미래를 지향으로 보고요. 속으로 내심으로 강한 외유 내강의 여러분 인격인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하기 바랍니다. 떠버릴 사람들, 자기 자랑한 사람들, 옛날 자랑에 사무치는 사람들은 다 떠버립니다. 겉만 화려하죠. 속은 차지하는 빈정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속이 찬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속이 찰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임시 이득이 왔다고 임시 달콤하다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겸손이 되면 겸손의 요소는 무엇이가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모범을 받습니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이죠. 거룩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사랑을 일반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데 거룩한 사랑을 받는 긍휼한 마음, 그 다음에 자비스러운 마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우리가 그런 참음을 받은 성령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갈아입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습니다. 신앙의 절조를 지킵니다. 신앙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면 예배 옷을 입고요. 노가다 가면 노가다 옷을 입고요. 예비군 가면 예비군 옷을 입잖아요. 옷에마다 우리는 활동 범위가 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입다가 여러분 신사복을 입고 가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대로 입다가 목회자가 예복을 입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옷만 입어도 마음이 변하고 생각과 속이 틀려지는데 우리는 겉옷에 거칠을 하면서 거짓의 옷을 입어버립니다. 우리 어느 유행가에서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그 다음에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려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생활 6일 동안 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과 술수만이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 정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생활을 용서달라고 찾기 바랍니다. 주일 예수님의 만남을 원하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교육이 되고 변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마음이 옳지 않으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상해서 살았다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을 불신했다면 불신한 마음 버리고 예수 만나 믿음으로 긍정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착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미워할 것이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의 그 입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요 결국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나가라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데 나가라는 뜻이 무엇인가? 바보 멍청이 우둔한 자라고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조금씩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전하지만은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갈 길 조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여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가능한 하지 않아야지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서서히 기분 나쁘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왜냐?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하면 본인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상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미래의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본 화가처럼 또 영국의 구라도스톤의 이 수상처럼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틀려야 됩니다. 부활을 아끼고요. 저번에 예수님 바라볼 때 위에서 내려보는 것에서 무릎 꿇고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상력, 그런 믿음, 그런 겸허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생활의 가치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본 화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비한 모습을 보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운전기사 하나 때문에도 열심히 정말 병원에 가고 마지막까지 기도한 영국의 주요 구라도스톤처럼 또 아버지여 로마의 백부장처럼 우리는 하급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로 상급으로 인정하며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되고 그 다음에 거칠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겸손한 옷 아버지여 정말로 순정의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해 주님 아버지여 전하는 사람도 아니 듣는 사람도 깨닫지만은 전하는 적에도 큰 은혜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만날 이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그들에도 겸손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안겨 주옵소서.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며 대등할수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아버지여 병원에 기쁨의 병원에 갑니다. 탈장으로 인해서 가지만은 정말 팔은 오진하지 않고 원장 선생님 그 장로님의 결정으로 정말 수술이 된다면 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증 없게 해주시고 위험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몸에 있는 오장육과도 내가 마음대로 갈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달장이나 신장이나 모든 혈압이나 모든 콩팥 신장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주님이 일일이 저의 손에 안수해 주셔 저의 오장육부를 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의사를 만난다면 의사의 손이 믿음의 손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오시는 이주호 목사님이나 제 능력 목사에게도 주여 원망 탄식이 아니라 경이롭고 친절한 마음과 아버지와 비전적인 마음과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정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힘주시는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새도록 주야로 일을 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또 아는 친지들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주변에 있는 분들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생각과 뜻이 정말 평화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시고 원망과 탄식 없게 하시고 원망과 탄식 있을 때는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경제 모든 거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아버지여 정말 일을 아버지여 잘할수록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조차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늘상 의료하고 애쓰고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유혜자 누님의 기도와 유혜자 누님의 모든 건강과 다리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늘상 스웨덴에서 의료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격려를 주시는 그분의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에 스웨덴에서 정말 멋진 삶 기쁨의 삶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행복과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 귀한 그 집사님 유혜자 집사님을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애를 쓰는 그분에게 힘과 사랑을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까지 주옵소서. 서로 교통하며 서로 주여 멀리 떨어지는 데서도 정말로 유튜브를 통하여 주여 정말로 공존하며 교제할 수 있는 누님에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압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협력하시는 목사님들 건강하고 또 그 다음에 전주로 가는 우리 김 목사께도 가족의 친지를 구하는데 정말로 반드시 결과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장로님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마지막 주여 사역하는데 주님만을 위해서 온몸을 바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을 받는 이들이 있으면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문제 있는 사람 법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신람의 주여 19일 날에 또 아버지여 7시에 주여 설교를 주여 갑니다. 주여 신람 전원께 주여 저녁 부흥성에 설교를 할 때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입으로 경륜을 깨달아 주님을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주님께서 너희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글길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줄줄만하네.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막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완전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우리를 자녀로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만왕의 왕 여호와 찬양하라.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정말로 바로 서서 걱정해 주어 정말로 이 많은 모든 정치인들의 감각이 정말 민주국가에 정말 아버지와 자유대통령의 통일국가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대통령 아버지와 정말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대통령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버지와 바로 전하기를 원하며 국민들 바른 정신으로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국회의원들 정신 차릴수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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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그릇 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